하나님과 이에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사 할 때마다 그의 세월이 거기 거주하였더라. 16절 한번 다시 합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그의 아들에게 독자져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되게 연애하는 남자 여자 커플이 되게 이제 그 대화하다가 자기나 사랑해? 자기나 사랑하게. 그렇지. 시큰둥한 밤. 한참 콩깍지가 쓰러져 있을 때는 그냥 기쁘고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아무 사랑이 되는데 한 20년, 30년 지나면 시큰둥해져가지고 그래 사랑해. 여자들은 되게 보면 남자한테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것 같아요. 확인. 사랑은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현이상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여요.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 하는 그런 그 현이상학적인 그런 그 고백을 뭔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단 말이에요.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 콩깍지가 씹을 때는 그 사랑의 표징으로 뭘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이아몬드에 뭐에 해가지고 이제 온갖 걸 내서 사랑의 표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표시로 물질의 과다, 물질을 통하여서 이제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요. 자기나 사랑하면 되니까 뭘로? 다이아몬드 1억짜리, 10억짜리, 100억짜리. 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상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것을, 이것을 보이지 않는 이것을 뭔가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근데 만약에 돈은 없어. 그럼 내가 맹세한단 말이에요. 내가 맹세한다. 당신 외에는 절대 딴 여자 안 쳐다보는 거는 맹세해. 그거 어떻게 맹세를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해봐. 그 맹세를 보증해봐. 그런데 보증인 갖다 데려다가 보증. 근데 그 보증인도 믿었지가 못해. 그 보증 갖고 되겠어. 안 되지. 한 1,000억 정도를 그런 물질을 갖다 예금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올 때 지참금을 지불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실제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데 상대 신부의 몸값을 예를 들어서 100억, 이제 1,000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수표를 받아놓는답니다. 수표 이렇게 받아놓고 그렇다고 돈은 지불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그 여자를 버릴 때는 그 돈을 내야 된다. 그 돈을. 함부로 공도 많이 치면 안 돼. 자, 내 속에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 확인하는 것, 확인하고 싶어요. 오늘 키포인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장차 되어질 먼 미래에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언제 이룰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언제 이룰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보증이 될 수가 없어. 그만큼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갖다 담보로 넣든지 나보다 더 유명하고 허언을 안 할 그런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믿을만 한데 하나님께서 당신 외에 더 확실한 그런 보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대상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최종 믿을 만한 진리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준점이 된다. 기준점이. 그러니까 기준점을 흔드는 건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나를 가리켜 내가 너와 언약한 이 언약의 내용을 내가 보증한다. 내가 보증한다니까. I
아예 나는 나다. 비교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그 어디 비교할 데가 없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빗대어가지고 어떤 때는 뭐 거북이도 만들고 어떤 때는 구멍이도 만들고 어떤 때는 황소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그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받을 그 멸망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900년 전, 한 4,000년 정도의 맹세하신, 모리아산에서 맹세하신 그것이 4,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린다. 4,000년,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그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릴 뻔하고 그렇게 누였던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다? 이슬람 사원이 서 있다. 그걸 이제 성전돔이라 하는데 그대로 금빛으로 이렇게 기둥을 머리 뭡니까? 그게 지붕, 돔 지붕. 그 자리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하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이후로 4,000년이 지나면서 그 자리인데 지금 모든 역사가 증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 하나도 부도가 안 났어요.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내가 나를 약해 맹세하노니 아주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정적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인데 그래서 맹세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22장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는데 맹세를 23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지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빌려서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가지고 왕과 군대장관이 와가지고 가만히 10년, 20년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뭐든지 잘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그와 접촉한 상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아브라함과 거래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본받아가지고 정말 너무나 진실한 사람이 돼. 깨끗한 삶이 되더라고요. 원래 통치자들은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 잘 만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도덕을 세우고 법을 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사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328명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어쩌면 그렇게 자비와 사랑과 신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 뭐냐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뭘 해야 한다? 의와 공도를 해야 한다. 사람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남들이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하고 틀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서로 상호 조약을 맺는데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확증할 수 있는 그 증거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다.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더 죽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왕이니까 재물도 필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뭐 재물도 많지요. 그런데 그 왕이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주어지자 한 그 백성들이 남들에게 이런 신뢰성을 보여준다. 남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너는 믿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네가 다니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맹세한다면 내가 너 믿겠다. 네가 1억을 빌려달라면 나는 너를 믿지 못하겠는데 네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빌려가면 내가 믿겠다. 이 정도의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는 이 장면을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얼마나 받으시는지 몰라요. 창세기 18절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딱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업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산업이 뭐다? 목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축은 풀만이라고 그 다음에 이 양떼들이 먹을 물만 있으면 그냥 양떼들이 기분이 좋아서 새끼를 막 낳아. 이게 1년만 되면 막 재산이 2배, 3배씩 막 불어나.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계약을 맺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준 그 짐승을 불화를 받아가지고 그를 키우면은 다른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면서 아브라함의 산업을 축복하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그 근간에는 의와 공도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 이것이 나중에는 이 창세기 26.5절에 보니까 계명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계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록되어졌다. 마음 안에 기록되어졌다. 그 의와 공도를 행할 만한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이 축복하시니까 이방의 왕도 와가지고 자매 결혼을 맺고 방위죄를 서로 맺고 친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아브라함에게 기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한없이 흡족해 하시고 그리고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너에게 이한 이 축복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4,00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한 모든 백성들이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할렐루야. 하늘의 별같이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육신적인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은 정말 아브라함의 물타리 안에 다 들어있다. 아브라함의 4,000년 전에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믿음의 모델 케이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으시면서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에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초원들이 그런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아비멜렉과 이렇게 해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그 맹세가 이제는 그대로 아브라함과 누구? 하나님 사이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창세기 21장에 아비멜렉 왕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이제 모리아산으로 이전되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으로 되어졌더라. 맹세. 자, 이 정도의 축복을 받기까지는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굴러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가지고 한 10년 정도 따라다니다가 아들도 없지. 자기 안에 사람을 보니까 배가 불러오기는커녕 결국 개미 허리가 되어가지. 애들 생각을 안 하지. 이런 식에서 불신이 가득 차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다가 위로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아들이 저만큼 많아질 거야. 얼떨결에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의로 여기시고 이심칭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의 씨, 즉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의 씨가 톡 떨어져요. 이제 그
이스마엘이면 됐지 뭘 또 하나님 어렵게 하시다고 합니까? 그래 얘도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기준으로 어긋나면 불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분이 좋고 범사가 잘 되면 조금만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냥 범사가 조금만 안 되고 넘어지면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신지 의심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한없이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그냥 75세의 불을 받고 한 40년 내지 45년 훈련을 받고 나니까 겨자씨 같았던 그 믿음이 이 안에 꽉 들어찼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대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99세, 자기는 99세고 아내가 89세 때에 천사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려 하는데 그냥 비밀에 묻고 말았었던 그 믿음의 연약함, 아들을 손에 쥐는 그 순간에 믿음이 충만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셨다. 근데 그 믿음이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서 막 들어찹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길, 아브라함아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75세의 저를 부르셔가지고 약속한 대로 아들 주셨지. 사업이 번성해가지고 너무 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 안 할 방법이 있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사랑의 표시로 네 속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표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네 아들, 네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한 땅에 가서 번제를 드려봐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을 순종할 것이요. 이런 얘기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시에 대한 이런 그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그저 15살, 20살 정도 됐던 그 이삭을 번제 제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그저 주저없이 아들을 그 자기가 이삭이 짊어지고 온 그 나무를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그저 이렇게 그 번제 제물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을 손을 묶고 다리를 묶고 그래서 차마 그 초롱초롱한 눈을 보고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 눈을 이렇게 한 손으로 가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그래서 늘 양을 잡던 그 칼을 뽑아가지고 아들을 목에 향하게 칼을 내리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스톱! 이제 네 사랑을 확인하였다. 할렐루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이것을 밖으로 표시했는데 죽어도 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그 사랑의 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셨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사자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사랑, 겨자씨만큼 작았던 이 사랑이 아브라함의 이 온몸과 마음을 다 주장하고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꽉 들어찼어요. 이것을 신약 버전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할렐루야. 겨자씨만 했던 그리스도 도의 초보의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사랑이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하였다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의 그대로 이 오늘 번제를 드렸던 이삭의 이 모습은 모형과 그림자인데 실제 몸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100% 신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번제 제물 십자가에 죽어야겠다. 네 신부된 인간들이 죄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네가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이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죽으셨는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을 뻔했던 모리아산 그 자리 골고다 언덕 거기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창세기 20장을 여러분 4번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이 장면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고 칼과 함께 불씨를 갖고 올라가죠. 뒤로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먼저 올라갔을까요? 이삭이 먼저 올라갔을까요? 이삭이 먼저 젊으니까 이삭이 이 번제 제목을 들고 제목을 이렇게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그 뒤에 어쨌든 간에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조금 있으면 그 아들이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각을 띄워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 번제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지고 올라가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냥 뭔가 마음이 무거워.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 장면 속에서 그대로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번제나무 단에 올라가서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2000년 후에 마태복음 27장, 26장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쇠사슬에 묶이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그대로 핍박과 멸시를 당하신 그런 과정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쿵쿵 받쳐 죽을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여러분들 이 장면과 함께 이렇게 매칭을 한번 시켜보세요. 매칭시켜보세요. 그런 장면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눈이 띄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오늘 창세기 20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 맹세가 과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맹세, 그 맹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이제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인용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6장으로 한번 봅시다. 적으로. 2000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삭처럼 죽었던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맹세가 증폭된 맹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증폭되는 장면을 오늘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고학점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고집하셨느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때로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 모리아산의 사건을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끌고 들어오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지 않는 마음 성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이상학적인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디다 근본을 둔다? 지금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 그 언약의 내용을 반드시 이루는데 누구 이름을 걸었다? 자신 이름을 걸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누구 이름을 걸고 지금 펼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보증 삼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이 신약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눈으로 보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지금 설명합니다. 믿음의 세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약속은 누가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과정에서 맨 처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일 때는 넘어졌는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래서 도저히 인간의 즉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순종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독자를 번제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했다. 근데 히브리서의 11장을 볼까요? 왜 그렇게 했는지. 히브리서 11장.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설명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외아들이 되었느니라. 그에게 이 말씀하시듯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했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는 어떤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삭이 낳기도 전에 이삭을 통하여 너의 모든 일을 이루리라. 즉 그 이름 안에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는데, 근데 만약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삭이 된다면 이전에 약속하신 이 땅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주려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머리로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면 죽는 건데 그럼 이 땅을 내가 지금 돌아다니던 40년 동안 돌아다니던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는데 내 후손에게 주시는데 그 후손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늘의 별같이 퍼진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면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 근데 마지막에 이해하기보다 내가 순종해서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이게 저와 여러분은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는 믿음의 그 터전 위에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러지 매일 앞장서간 사람은 아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부활까지도 봤어요. 나사로가 부활한 것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한 것도 봤으니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데 아브라함 앞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예로 같은 이런 사람들 살아서 이렇게 승천했던 그런 부적이 있었지만 눈으로 안 봤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을 개척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정도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를 드릴 정도면 이거는 완전히 믿음이 완성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의 표시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아들을 반드시 다시 살려서 그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맹세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렐루야. 이제 그 맹세, 그 이루어진 일들을 근거 삼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우리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믿음을 믿고 우리가 우리 생애를 모두 다 말씀에 걸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씀에 바친다. 하나님의 명령에 바칠 수 있는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맹세를 했던 언약을 20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다 이루셨더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도 눈으로 확인했다. 2000년들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전부 역사 속에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장차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전부 깨달았다. 이제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맹세를 보증하신 것을 전부 이뤘다. 그리고 이후에 되어질 일도 맹세하신 대로 이룰 줄 확신한다. 그러니까 나도 믿는다. 그러니까 누구도 믿어라. 너희들도 믿어라. 이런 얘기다. 그래요.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이렇게 힘이 듭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야고보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 이제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야고보서라고 얘기해요. 2장 14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하며 무슨 일이 있으며 그 믿음이 자기 구원하느냐. 많은 형제나 자매가 팔고 인용을 당시 없는데 너희들은 우리들이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으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진실로 믿고 떠올린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을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시기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아멘 믿어요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근데 이전에는, 즉 구약 시대에는 그 믿음을 따라 순종을 했는데 그 마음까지는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구약적 맹점이란 말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여기를 적어놓고 우리 히브리서 9장 합시다. 히브리서 9장.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데.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분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사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며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집중하세요. 구약 백성들은 보이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양을 7마리 드리라면 7마리 드려. 하여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렇게 드리는 사람의 그 영을 들여다봤다. 그들은 희재이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 백성들. 순종해서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혜정의 제사를 연락했어. 그리고 인정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혜정이의 마음은 변화가 없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때로는 입이 삐죽삐죽 나서 아이고 또 귀찮아 빨리 들어가야 돼. 이런 식의 마음이 있었다니. 그러니까 몸으로는 드린 것 같았는데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니.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도 죄를 누르시면 구약 백성들 중에 하나도 살
그 이전까지 개혁하면서 맡겨두었는데 이제는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소가지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하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와 암소의 피와 및 암소가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여 한명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라이브를 영접한 그 순간에 이제 마음까지 정결하게 됐다. 할렐루야. 근데 이전에 육신만 드리고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던 구약 백성이 그런 백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마음으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먼저 순종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 안에 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처럼 순종한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먼저 순종할 결심이 섰기 때문에 육신의 행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런 행동이 일어났다.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반드시 살릴 거야. 이런 믿음이 서 있지 않았더라면 아들을 드리지 못했겠지. 근데 거기서 내빼고 말했을 거야. 아이고 이제 하나님하고 다시 거래 안 하겠어요. 나 이 아들 이삭만 데리고 나 갈랍니다. 이렇게 내뺄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 그랬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한계까지 따라갈 만큼까지는 따라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내 먹고 사는 직장, 여기 사업장,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 이전까지는 순종하는데 여기때부터는 제가 순종을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저와 여러분들 아직 이 속에는 믿음이 연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허락할 때는 능히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만약 시험을 하신다면 100이면 100 다 맞았어요. 감당 못한다. 감당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계세요. 계속 있고 계세요. 그게 바로 이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연약한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면서 순종해야지. 엊그제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했는데 바보 같았어. 이러면서 자꾸 마음이 회개하면서 마음이 결단을 하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마치 먼지처럼 소록소록 쌓여요. 이게 30년, 40년, 50년에 흘러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외적인 육신의 모습은 늙고 병들어서 후패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마치 옥수수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옥수수가 그냥 그대로 젊었을 때는 푸르트지 해가지고 씩씩한 것 같은데 열매 맺을 때쯤 되면 눈이 끼리해져가지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그런 모습 속에 뭐가 열매가 맺는다? 그 안에는 열매가 맺죠.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힘과 이런 것들이 연약해지는 그런 반비례에 따라서 이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도록 할렐루야. 이 말씀에 결론을 이릅니다. 야고보서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가십시오. 야고보서 해감이 있는 믿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검증받았다는 얘기예요. 검증받았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못했다면 그 믿음은 퍼펙트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100%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에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전혀
되겠다. 이 믿음은 뭐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믿음은 보이질 않는데 이 속에 있는 믿음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행동을 따라 하면서 밖으로 드러냈던 그 믿음. 할렐루야. 이제 이 믿음을 원하신다. 아브라함만에게 통과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다 통과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한다.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모델 하우스 된 이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라니. 아이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높이를 이만큼 높여놓고 우리는 요것부터 못 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 못 넣으면 다 죄인이야 이렇게 해서 지옥불에 집어넣을 그런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인터넷과 이런 부분에서 그 신학적 댓글을 하다 보면 저도 100명 중에서 90한 7, 8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97, 8명은 그렇다니. 자, 12명 전탁구 중에서 10명은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근데 2명은 들어가도 이기게 하신다. 근데 지금 그거와 똑같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 못 이기지? 이런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못 지키지? 이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명령을 우리 마음에다 새겨놓으시고 못 지키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지옥불에 보내자 이러신 분이란 말이야. 아니라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게끔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 그분께서 우리가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웠다가 또 이렇게 되면 또 내렸다. 이런 식으로 넘어진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많이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수없이 넘어짐을 반복하면서 나중에 모리아에서 이삭을 번제를 드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꼭 붙잡고 있으면, 근데 그 꼭 붙잡는 게 뭐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순종해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게 전달이 안 된다. 이거를 표현을 하려니까 무지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신앙의 여정은 지금 똑같이 걸어가요. 똑같이 걸어가요. 아브라함도 중간중간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로마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 멜기세덱 그 왕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당시에 몰랐지만 성육신하신 그분이 나중에 그분이었구나. 천사가 셋이 와가지고 왔을 때 나중에 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여러 번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신앙을 증폭시켰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그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게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로 임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용기를 부어주시면서 믿음의 성장,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성장을 이끌어 가셨다. 이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이끄시기 위해서 파라크리토스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요거까지는 순종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힘들어요. 그리고 낮아져진단 말이에요. 계속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건면해야 순종할 수 있잖아. 안식일도 순종할 수 있잖아. 절기도 순종할 수 있잖아. 보니까 유대인이 랍비들이 613가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그 폄하를 해놨는데 그걸 곰곰이 따져보니까 하나 하지 말라.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걸 뽑아내는데 613가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정도의 그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더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되니까 해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유익이 되니까 하라 하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100%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서집사님이 은진이한테 하지 말라는 것은 은진이가 하면 해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면 반드시 좋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할렐루야. 하라는 건 반드시 해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 순종하고 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이런 속에서 우리 영혼이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3년 전부터 안식일 참 생뚱맞은 얘기지만 순종하면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변화를 스스로 느낄 거예요. 스스로 느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 일요일 다니는 그런 신앙의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하고 그들의 심령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도 느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연이 성장해 가면서 날마다 열매가 채워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야곱의 환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서 야곱의 환란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환란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들 히틀러에 의해서 이렇게 시살당했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백성들이 만물에 찢고 찢어찬 이렇게 모여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우슈비츠에서 도끼에서 사살되는 이런 식의 이런 그 환란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다가옵니다. 똑같이 다가옵니다. 2차 대전 때는 유럽이라는 나라에 한정됐던 그 깃발이 이제는 전 세계로 확대되는 그것만 틀립니다. 2차 대전은 유럽 대륙에서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3차 대전 비슷한 이런 것들이 전쟁이 나는데 전 세계가 전쟁터가 돼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거의 계엄령하에서 군사적인 통제하에 받게 돼요. 그리고 저들이 세운 그 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군대식으로 움직이는데 그 법에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들은 결코 그 법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가지 않고 남는 그 백성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통괄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시험했던 것처럼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범사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숙제를 툭 던지시면서 시험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사랑하는지 이거를 요구하는 행위를 요구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행위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행위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는 야곱의 환란인데 예수 믿는다고 환란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환란을 받는 게 야곱의 환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에 이 시험이 있기 전까지 얼마나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다듬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 무대에 올리시되 계속 연단 주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체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체험을 주셨는데 100세가 돼가지고 아들 이삭을 낳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온몸과 마음을 통하여 체험하는 체험을 주셨다. 동일하게 누구도 주신다? 저와 여러분도 주신다. 근데 그 체험이 내가 그 순간에 도저히 넘지 못할 그
그 말씀을 순종하고 넘어갔을 때 주는 체험이야. 그걸 넘어가지 못해 나는 못 넘어가.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체험을 안 줘요. 이건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 내 현재 상황에서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러나 믿고 의지하여 이 베드로처럼 그물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런 식의 자기 삶 속에서 도저히 이걸 순종할 수 없는데 만약 내가 죽기를 작정한다면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마음으로 풍덩 빠졌을 때 그 고비를 넘어간다. 그런 시험을 거친 자들만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 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한 대로 이제는 온 지구촌 전체를 하나님께 시험하신 날이 점점 가까워요. 올해 6월절과 초막절에 달이 핏빛같이 물리고 내년 초쯤에 해가 3일 동안 총당같이 검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고 또 6월절과 초막절에 또 달이 핏빛같이 물리고 그 다음에 밤에 하늘에 별이 그냥 무화과 나무에 대풍이 흔들려 우주주주 떨어지듯이 별이 떨어지는 유선이 떨어지는 거야. 유선.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징조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또 계속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직 연약해요. 믿음이 연약해요. 가다 넘어지고 중간에 가라운 유다처럼 도망갈 그런 믿음이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 오늘 야고보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음에 굳게 붙잡으시면서 주어진 시험, 이게 지금 나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 하시는구나. 마치 요번 목요일날 그 수능 시험 보듯이 3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걸 수능이라는 걸 통해서 검증하듯이 공부한 걸 검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다듬어졌던 믿음은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네. 이런 식으로 감동을 올 때는 풍덩 빠져보면서 주어진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검증받은 그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어진 그런 테스트를 늘 감당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길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